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3일 밤 저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피사 이 민족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혼돈의 시대에 지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형풍중앙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기도에 힘쓰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상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게 하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은혜 부어 주소서. 각 가정을 평화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쳤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느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누구에게서 난 자였느냐, 이삭에게서 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 능력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또한 에서와 야곱도 이렇게 보면 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고 난 뒤에 선택을 하라 그랬다면 아마 100의 100은요 다 에서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 에서가 남자 중에 남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집사람이란 말이에요. 음식하고 뭐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왜?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 이삭을 선택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선택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 이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수준이 안 돼가 모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다 없다 떠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미워했냐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다, 이해가요. 그죠? 근데 와 에서는 왜 미워했냐, 왜 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차별하시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왜 선택하고 그럼 버림받은 사람은 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내 배움으로, 내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이 지식으로 차별받았다, 우리가 혹시 미워한 족속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은요,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반드시 뒤에 오는 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는 인간을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냐는 거죠. 미워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는 미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워, 시기, 질투, 이 미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한 그 미움입니다. 죄에 대한 그 미움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그 미움입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로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14절로 넘어가시면 14절과 18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불의하시냐? 차별되게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별입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15절과 18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18절에도 내가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완악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완악하게 한다. 그럼 이 말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다 누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모든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 그걸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받는 우리들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선택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도 보이 묻잖아. 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외모 보고 또 우리의 행동 보고 내 능력 보고 아니면 내 가진 재능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저 빼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잘난 사람만 있겠죠. 잘난 사람만. 그것도 전부 잘 나가는 사람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럼 하나님이 잘못되었냐?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는 말을 이걸로 통해서 너가 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냐?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없는 권한을 자꾸 사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칫 잘못, 저 사람 잘못됐는데요. 이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예를 들었잖아요. 자, 바로의 예를 들어서요. 바로의 예를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고 참 잘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보고는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눈물 날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바로는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그 죽일 놈을 되게 하는 것은 누구시냐? 여기 보십시오. 그대로 이야기하죠. 누가 그렇게 했죠? 바로가 원래 못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하게 한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에이, 나쁜 놈. 그러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를 하세요? 예?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왜? 바로가 완악하지 않으면 출애굽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완악하게 했는데도, 출애굽했는데도 뻑하면 모세한테 와가지고 원망했는 게 뭐죠? 예? 예? 애굽에 있으면 아니 고기도 묻고 또 한마디 말을 또 묻고 말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부축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축. 지금으로 경상도 말로 말하는 찌짐이에요. 예? 윗집에 가가 찌짐하면 모릅니다. 부추도 우리나라 이어서 부추지. 경상도 말 진짜 부추가 뭐예요? 정구지잖아요. 예? 경상도 사람이 여기 번역했다면 정구지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정구직 하면 모릅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화도 근무했는데요. 그 어머니처럼 순대집에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 하면서 뭐 우리 해병대 전부 어머니예요. 가면 막 하여튼 많이 줘요. 많이 주니까 엄막하지. 조금 주면 누가 엄막하겠어요. 그죠? 막 가면 막 주고 간도 막 썰어 주고 막 하여튼 순대는 요만큼 시켰는데 막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막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먹고 싶은 게 저는 찌짐이었어요. 엄마 찌짐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찌짐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정구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할게. 정구지는 또 먹고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마디 했어요. 파새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 정구지가 뭐고 걔가 그거 사가 왔어요. 부축하더라고. 저는 또 부축이라는 말은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게 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완악하게 않으면 그 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완악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되었던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게 여러분 40년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출애굽만 시켰고 구원만 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버려야 되느냐? 40년 동안요. 왜 뺑뺑뺑뺑 돌게 했느냐? 종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여러분 천만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40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들 생길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아요. 나오자마자 뭐부터 분명히 홍해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을 40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만 목마르면 모세 찾아와가 목마르다. 좀 먹을만 하니까 맨날 먹는 그거 뭐 만나가 뭐가 맛있노?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의 습성을 못 버려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왜 어려움을 주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뻑하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요? 응?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켜놔놓고 그렇죠? 그죠? 축복 받는다고 켜놔놓고 축복은 개뿔 맨날 눈물 난리 나고 막 기도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고 막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왜 그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모르면요 누구든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여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도구가 두 사람이죠. 바로처럼 여러분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사용되고 난 뒤에 버림을 당합니다.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그 몽둥이는 하나님이 버려요. 모세의 지팡이 버렸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잡으시고 그 능력의 지팡이로 삼아주시고 그 능력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니 결국 어디에 보관되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눈물 날 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 말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고난 후 영광. 그죠? 고난이 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막 많으면요 그 뒤에는요 진짜 영광의 길이 쫙 합니다. 그 고난만 잘 견디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 때로는 눈물 나게도 하신다는 거. 이거 누가 하느냐?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시비 걸고 나에게 자꾸 추근덕거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저 인간 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해요. 기장적인 목사님인데요. 장로님 한 분이 당에만 하면 반대한대. 목숨 걸고 반대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딱지를 나가지고 하나님요. 저 인간 저거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가든지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요. 제일 처음에 개척회가 하는데 좀 붕댈락 하면 꼭 그 인간이 와가지고 반대하고 이것도 해도 안 됩니다. 저것도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없다. 그 갈길은 목사님이 화딱지를 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번에는 막 강대상에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결판 냅니다. 저 인간 안 들고 가면 내가 막 가가지고 막 좁혀볼 겁니다. 막 그랬대요. 그 갈길에 응답이 왔대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 이게 뭐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야야 나도 그 인간 감당 안 된다. 나도 그 인간 감당하게 내가 안 죽었나 십자가에서. 그래 니도 니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 책이 나왔어요. 날 받아 죽노라. 그래서 한신교회가요 기장 측에서는 큰 교회가 없어요. 다 100명 다 그래. 그런데 한신교회만큼은요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날마다 죽으니까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또 장로님 또 두 분 또 극할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답이 나와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고 나면 이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도 베푸지만 악하게도 하신다는 사실들.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러면서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요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요. 시작.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강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만든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겠어요? 아니면 진짜 멋진 모습으로 만들겠어요? 저 우리 조건사님이 저 지훈이 왔어. 지훈이가 옆에 있어. 지금 저렇게 낳는 게 고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교만은 무슨 교만이에요? 지훈아, 네가 최고의 작품이란다. 엄마가 고칠 군더기가 없단다. 이거는 엄마의 정신 나간 눈이야. 자, 니는 고칠 때가 있어, 없어? 많아? 많다 하잖아.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 뭐부터 고칠래? 키 185. 또 근육, 눈, 코. 그죠? 이야, 만약 우리 보고 만들어라 하면, 그러니까 좀 요즘 아이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나요? 예? 아이돌 이렇게 여자애나 남자애나 이렇게 보면 저는요 아무리 보다 가가 같고 가가 가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보니까 키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가야 가가 이렇게 하던데 왜 그럴까요? 다 코치가 나오는 데가 뭐 다 그런데 뭐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눈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예?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너 알아서 만들어라 그랬으면 다 비슷할 것 같아. 여자애는 제 보고 만들어라 하면 저는 예전에는 누가 제일 이뻤냐 하면 황신혜가 이뻤어요. 지금 보니까 별로라마는. 예? 그때 만들어 가면 우리 소영이를 갖다가 황신혜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길가에 딱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제 때에 있는 모든 남자는요 다 그래요. 그 황신혜가요 수천 명 왔다 갔다 합니다. 남자로 만들어 가면 누구를 만들 것 같아요? 우리 때는요 신성일 아저씨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다 신성일 모르나? 신성일을 알아요? 지금 박보검이 예. 그런 애가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 다 그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양은 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아멘. 자,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 위로해 주세요. 이래 생겨도 자신감 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이고 나는 어디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뭐 극하지 말고 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예. 이걸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먹을 거 먹고 많이 먹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만들어놨는데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왜 날 이래 만드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 여러분, 귀하다 천하다가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게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어떻게 보면 금그릇은 귀하고 저 개밥그릇은 안 귀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밥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면 그게 귀한 거예요. 다 금그릇은 어떻게 되나? 역할이 금이라는 거예요. 역할이 개밥그릇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귀하다 천하다 이거는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은 귀하니까 평신도는 안 귀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도 사용하면 그 자리는 귀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나는 우리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주보 나눠주고 이긴데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아니.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고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그죠? 저도 그냥 앉아 있고 싶어요. 그냥. 저는 서가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이게 제일 불평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천하다 귀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자기를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러고 포기하고 가뿐만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이름은 삭제돼도 좋다. 내 이름은 영구히 없어져도 좋다. 당신들 진짜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마음에 시기가 날 만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 잘 되는 것 보면 우리가 전통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저렇게 잘 살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해 안 해요. 이걸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전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은 자기들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십시오. 이것이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다시요. 25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게 바로 뭐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지만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함으로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이제 세계 민족으로 이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기회가 되어진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선택이다 불선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벌써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 우리 교회에 이 정도 되면 맞는 사람이다 라고만 해서 받아들인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선택받았는데 오늘날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커서 여러분 1000명 넘어가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00명 정도 딱 넘어가면 하여튼 5만 사람 다 옵니다. 하여튼 간에 막 희한한 사람도 다 옵니다. 예? 제가 내일 교회에서 봐가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는 그거 대발 세 발에 핍니다. 한 분 오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혼자. 예?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막 황이 오죠. 목사님, 저런 사람 저거 어떻게 하죠 저거? 얼마나 방해됩니까? 우리가 은혜가 안 됩니다.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극한데도 또 아멘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 뒤에 나갑니다. 춤추면서 또 찬양합니다. 그 뒤에 혼자서. 내가 봐도 아무래도 미쳤어요. 정신이 아니에요. 찬양만 불떡이려고 뒤에서 춤춥니다. 나사 풀린 사람처럼. 마음에 안 드는 자기에게 저거는 좀 과한데, 이 사람은 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간에 얼마나 또 말이 많은지, 예? 예?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자, 거기 와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맞는데요. 이 사람도 안 맞는데요. 우리가 자꾸 야곱과 에서처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7분위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우방랜드가 이제 바뀌어가 이랜드가 됐나요? 뭐가 됐나? 이 월드. 저는 아직까지 우방랜드입니다. 어릴 때 우방랜드 그 타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레스토랑 빙빙 돌아가는, 나 빙빙 돌아가는지도 몰랐는데 자꾸 그림이 바뀌어가 이게 와이카노 했는데 그게 네 자리가 돌아가더만 보니까 난 전체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자리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딱 거기 한 번 가가지고 점심인지 저녁인지 데이트할 때 먹었는데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팔풀이가 거기서 탁 먹으니까 대구가 얼마나 이뻐요. 밤에 야경 탁 해가. 이 팔푼이가 주문을 였습니다. 이게 처음 내끼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끼 될 수가 있나? 그 내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 죽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보라. 그 진짜 다 죽어부숴. 팔푼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죽어부숴. 그게 팔푼이 와, 다 내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밥 다 먹으려고 하는데 서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왜 안 오노? 하고 띵떡띵떡띵떡 눌러도 안 와. 왜 안 와죠? 그 죽어부숴. 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웨이터만 살아라 했어요. 그 웨이터가 살아났어. 그래, 웨이터가 탁 해가지고 탁 먹고 이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아가씨가 탁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 내려가려고 내려갈 수가 있어야지. 그 아가씨만 살아라. 또 살아났어. 너 내려갔어. 자가용이 많아요. 제일 좋은 차 벤츠 탁 타려고 딱 가니까 기사도 없고 운전할 줄도 몰라 지가. 그래 기사 살아나라. 가는 데마다 살아나라 가기 나중에 머리가 막 아파 죽겠는 거야 막.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에이 다 살아나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일 처음에 저 사람 없으면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꾸 가시와 같이 나를 못되게 자꾸 만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우리 손주가 저한테 할아버지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절침을 들을 때 이게 뭐지? 여가 왜 날 싫어해? 이랬어. 근데 그게 마음에 둬요 안 둬요? 예? 내가 똥 니네 싫어했잖아. 걸어가 임마. 이 집까지 걸어가. 이래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까. 어때요? 그냥 했는 말이에요. 그냥 했는 말. 그때 당시에 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가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목하면 오늘 또 지 혼자 모욕하면 되는데 꼭 내불러가 모욕시키도록 하고 예? 그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어른이 되면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안 되니까 똑같은 아이들은요 보십시오 싸웁니다. 전부 짓거라고 싸웁니다. 성숙하여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숙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고칠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른들은요 아이를 다 맞춰줍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클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우리의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도 아이고 집사님 고마 다른 데 가 있어 막 그렇게 하려거든. 또 가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딱 하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도 한두 사람은 있겠지. 한두 사람은 예? 하기야 여러분 우리 집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저 인형 같은 사람이 인형 같은 사람이 요즘은요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인형 같은 사람이 저런 말 할까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드립시다. 더 이야기했다가는 오늘 저녁 국물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아까 찬송을 했는데요. 우리 309장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찬양대로 우리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시간이 한 8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참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거리들이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주여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과 또 계속해서 3일 동안 저희들 세상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기회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 오늘 또 깊은 잠잘 잘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